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영락교회 제2남 선교회가 화요기도회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삶의 여건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는 저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저희들을 탄자니아로 보내주시고 주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어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뜻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임을 알면서도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을 내며 주님을 잊은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죄인들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속한 영락교회와 제2남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를 주님의 뜻에 따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받은 사랑과 은혜를 서로 풍성히 나누며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 진행 중인 2025년 선교대회를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모든 강사와 참석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선교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희재 선교사님을 모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을 겸손히 듣게 하시고 동일한 고난과 복음을 위한 협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과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성령의 권능을 더하시어 그 발걸음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영락교회 창립 80주년을 기념하여 진행되는 모든 사업 위에 주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셔서 세워지는 모든 일들이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남 선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이민아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 각 지회장님들과 회원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어려움이나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로 함께하지 못한 회원들의 삶에도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기도회와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다음은 특송이 있겠습니다.
준비를 못해서 네, 생략하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 러시아에서 선교사로 계시는 이희재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동일한 고난과 복음을 위한 협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끝나고 축도도 같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늘 아끼는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다는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이 오늘 아침에 특별히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영락교회 80주년 기념 선교대회인데 제가 무슨 역할을 해야겠는데 오늘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 마음에 생각하고 달라요. 오직 성령으로만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소수의 모임보다 다수의 모임이 더 좋고 다수보다 화목한 소수가 더 좋아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회장님 저녁도 안 드시고 미리 또 수석 부회장님하고 함께 미리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도 참 놀라웠고, 그리고 우리 여기 총무님이 제3 남성교회 있다가 어느새 이남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청년 시절에 우리 같이 있었던 우리 이강소 안수 집사님, 또 우리 김용건 집사님 늘 여기 큰 대회 때마다 뭐 이렇게 프랭카드랑 현수막 준비하잖아요. 또 우리 오세훈 집사님이나 또 한 분 한 분들 다 보면서 제가 70대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제 아내가 염색을 해줬더라고, 염색을. 그래서 러시아 분은 제 머리 색깔이 3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보는데 마침 오늘 이스라엘의 어느 여자 선교사가 단톡방에 올렸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이 되고 인질이 돌아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인질의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쁠까요? 그 돌아오는 그 심령, 죽은 줄로 알았는데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보면 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이거든. 알고 보면은 결국은 복음은 안 믿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믿는 사람, 특별히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날마다 새로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희가 요번에 이 영락교회에서 선교사님들 초대를 했는데 이제 숙소 배정을 할 때 여기 숙소가 몇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능하면은 아는 사람들 집에서 다 자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정말 집이 없는 사람만 신청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생네 집에 가기는 좀 동생이 집을 방을 하나 해놨지만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숙소가 필요합니다 했더니 영락 기도원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운전을 러시아에서는 어느 정도 하는데 한국에서는 운전을 안 해봤어요. 사실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그래서 기도원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서 왜냐하면 제가 영락기도원에서 우리 청년들하고 오랫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갖던 생각이 납니다. 쭉 해서. 그리고 영락 청년 시절에 그때에 그 마음이 아주 아픈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는데
원장님이 어느 장로님 제가 성하면 안 되겠는데 그분이 오늘은 여기 쉬는 날이라고 기도원에 못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기도원에 저 산 위에서 지낼 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는데 산 위 날씨가 좋으니까 산 위에 바위에서 지내다가 아침에 물 먹으러 내려왔거든요. 그랬더니 원장님을 딱 마주친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약간 염려가 됐는데 그분이 놀라운 말씀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원장 위에 있는 사람이라 밥을 먹고 가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 속에 그 믿음이 누구나 다 믿음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모일 때 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이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을 해야 돼.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놀라운 이름. 그리고 계속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우리 사도 바울이 참 그가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결과가 외로운 감옥, 지금과 같은 감옥은 아니지만은 그러한 갇혀 있는 그 속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또 몇 가지를 쓰면서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쌍둥이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초점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이게 초점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이 충만. 근데 교회가 보이는 교회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서초 지회 오늘 이렇게 특성도 하고 그러는데 이 모임이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 이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그 에베소서에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이게 초점이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다는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러시아 말로는 바크리스체 그러는데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투를 또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지나치게 미워하면 내가 속는 것입니다. 사실은 미워하는 순간에 속는 것이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물론 어떤 세력에 대해서 미워할 수는 있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그런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지나치게 미워하면 내가 속는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순하게 보여도 제가 마이크 잡으면은 예전에 10,000여 명이 모인 영등포 역전에서 총주동을 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때 5.18 전에 5월 14일 날 영등포 역전에 전체 모였을 때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부드러워지더라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는데 주님의 긍휼을 입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그리고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동일한 고난을 받는 거예요. 다 알고 보면 뭐 큰 교회 목사님이나 또 뭐 사업가나 나라의 권세자나 할 것 없이 트럼프나 블라디미르 푸틴이나 젤린스키나 할 것 없이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근데 사도 바울은 너무나 귀한 분인데 무엇이 귀하냐면은 이분은 예수님하고 식사 하나도 하지 못한 분이에요. 사실은 예수님하고 잠도 안 잔 분이라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잘 알까? 이게 신비한 거예요. 결혼도 안 한 분이 어떻게 결혼에 대해서도 얘기한다고 성경에. 그렇게 하고 인간의 죄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에요. 왜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함께 한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늘 언제나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결코 뺏지는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한 거고 저도 오늘 아침 10시에 여기 여러분들이 또 잘 아는 뭐 모를 수 있는 분도 있지만은 우리 영락교회 이광순 목사님, 이광순 교수님이지 선교 훈련원 원장도 하고 그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저도 듣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장로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장로님이 행동을 잘 하시더라고. 선교사님들 원하는 분들 오라 그랬는데 제가 오늘 갈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같이 갈 때 가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광순 교수님하고는 조금 부딪힌 일도 몇 번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이분이 아주 센 분이라고. 이광순 교수님, 여자분이. 그런데 저는 또 센 분한테는 또 꺾이지 않는 스타일이거든.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깝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가서 봤더니 누워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야, 정말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구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않은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러면서 저분이 그렇게 미국 LA 영락교회에서 수많은 장로님들 앞에서도 그리고 훌러에서 처음으로 선교학 박사를 받은 여성으로 처음 박사를 받은 분이라고 제가 소식 들었더니 오늘 그 아픈 와중에도 여성으로 처음 받은 게 아니라 남성 여성 합해서 처음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대단하다 그러더니 제 이름도 기억하더라고. 이희재라고 딱 그러더라고. 거기서 몇 년 동안 안 뵀는데 그러더니 식사하러 같이 옷을 입고 같이 밖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기도했거든. 합심하에서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도 기도했는데 사실 예수님을 만나면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주님께서 천천히 고쳐주겠다 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 8장, 9장, 10장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즉시 나음을 입었지 나중에 뭐 급하다고 이렇게 예수님은 안 그러셨더라고. 물론 다 고친 건 아니더라고.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경우에 따라 좀 다른데 경우가 다른데 중요한 거는 우리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나고 사도 바울은 직접 만나지를 못했는데도 교제를 못했는데도 성령으로 그가 회심을 했잖아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 가고 있을 때에 그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구십니까? 했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핍박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회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회심의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번은 갑자기 회심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경우는 언제 회심을 내가 느끼는지 모르게 빗물이 떨어져서 조금씩 적셔가지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예요. 다 천천히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한 번에 확 변화받는 사람도 있고 또 한 번에 확 변화를 받아도 어떤 성격은 잘 안 바뀌어요. 어떤 분은 어떤 부분이 다 있다고 사람마다 잘 바뀌는 게 있고 안 바뀌는 게 있어요. 저는 술 마시는 거는 단번에 바뀌더라고 이상하게. 그런데 어떤 거는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 안경을 벗고 한 11개월 버틴 적도 있어요. 최근에도
왜냐하면 눈으로 유혹이 많이 오잖아. 눈으로 쫙 유혹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한번 안경을 한번 벗어봤어요. 누가 벗으라고 그러더라고 한번. 그래가지고 아주 신령한 은사가 있는 그분이 기도원 원장하고 또 부흥사 회장하고 저하고 어느 분 집에서 이렇게 같이 잠을 자면서 아침 저녁으로 그랬는데 그 어느 목사님이 저보고 혹시 아픈 데가 없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쪽 귀가 약간 안 들린다고 그랬더니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귀가 한쪽이 약간 잘 들리는 것 같더라고. 그러더니 앞으로 이재 선교사님은 안경을 안 쓰게 될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런데 제가 다음날 주일날 교회 가는데 그분 보는데 안경을 쓰면 그분이 시험에 들 것 같아가지고 그때 안경을 그 사람을 위해서 벗어가지고 한번 벗은 김에 벗는 상태에서 LA에서 교회를 설교를 하고 그랬더니 그러더니 나중에 작년에 이렇게 작년인가요? 금년에 어디 눈다락지가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눈 검사를 하다 보니까 한쪽이 조금 좋아졌는데 안경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중심을 보시고 있거든. 다 깊이 보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고 필요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주의 영광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하고 다르더라고.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을 때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더라고. 우리 자신도 자기를 부인할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보통은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물론 영광을 받으시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은 조금 다르더라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랬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영원한 관점에서 보시는 거든. 영원히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거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바뀌어야 되거든. 내가 주님은 바뀔 수 없는 분이니까 내가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고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을 삼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바뀌는데 그 쉽게 바뀌겠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고난이 있고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이 오고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깊이 깨달은 것은 결국 골로새서에서는 똑같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머리가.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염려가 있거나 그럴 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분이 대단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 화해케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죄인을 자신의 몸으로 화평케 하신 분이에요. 화해케 하신 분이에요. 자기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제 아내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원래 둘이 사인이 잘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부부가 맞는 사람 되게 드물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겨나가야 됩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거든 항상 그렇게 나를 복종하게 하고 서로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봤을 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귀한 걸 깨달았는데 자기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그 전하는 것 때문에 매임을 받고 감옥에 갔으니까 그때에 그를 경쟁자가 더 열심히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다. 우리가 진짜다 해가지고 더 열심히 하니까 결과를 보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좀 서운해할 것 같은데 서운해하지 않고 다툼으로 하나 외모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야,
이게 그게 우리 여러분들 서운해할 때 꼭 그 말씀을 기억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주님이 기뻐한다면 내가 기뻐한다. 근데 그게 억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돼.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도 그래서도 거기서 이렇게 있는데 기도원의 룰이 남녀가 한 방에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방은 제 옆방은 아내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는 다른 일이 있어서 못 올라오고 제가 이제 2박 3일을 거기서 보내는데 그때에 옛날하고 기도원이 달라졌더라고. 본당에 옛날엔 마룻바닥 이렇게 그냥 방석으로 앉았는데 지금은 이런 의자들이 긴 의자들 이렇게 의자들이 있고 아주 편안한 가운데 있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놀랍더라고. 막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으니까 거기 경비 보는 분이 저를 끌고 저 지하실로 내려가더니 우산을 하나 딱 주더라고요. 쓰라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더니 방 키도 거기 누구 안내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분이 번호를 누르라고 그러더라고. 누르라고 하더니 또 거기서 있더니 어느 장로님이 또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오겠다 그래서 내가 올라오지 말라고 이렇게 쓰려고 그랬더니 벌써 왔더라고. 자동차 타고 오더니 먹을 거 물하고 뭐 빵하고 이렇게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지나간 날들 하나님께서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속히 날아가는 거예요. 신속히 날아가는구나. 제가 있는 그 지역이 러시아의 옛날 레닌그라드입니다. 한국말로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영어로는 세인 피터스버그인데 베드로 마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지역은 많은 분들이 오고 싶어하는 지역이에요, 사실. 그런데 요새 전쟁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전쟁이 멈췄다면 오는데 우리 제2남성교회 분들도 아마 근데 러시아는 오겠다고 하는 분들은 실제로 오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비행기표 끊다다가 취소하더라고. 막 기도를 하고 와야 돼. 기도를 하고. 그러면 지금도 올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국 분들은 무비자거든. 60일간. 오히려 비자 있는 분들은 조금 위험해요. 기다리라고 그런다고 들어오다가. 기다려 막 조사를 한다고 이게 진짜 비자 맞는지 그리고 여기서 뭘 하는지 하는데 무비자는 여행하러 오는 거니까 그냥 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요새 전화번호 있는 사람들 유심 카드 있는 사람들은 다 이게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다 거기 주민센터 같은데 가고 은행에 또 가야 되고 몇 군데 이렇게 다 거쳐서 전화번호만 치면은 그 사람 신원을 다 알게끔 그렇게 지금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우리 세인 피터스버그고 일단 먼저 영상을 한번 볼까요? 우리 지역에 그래서 여기 이 CIS라고 구소련 선교사 대회를 우리 지역에서 했어요. 중앙아시아 포함해서 얼마나 러시아가 넓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영락계 미디어 팀이 와서 찍어준 거예요. 이게 바로 어때?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이럽니다. CIS가 구소련이라는 거고 이렇게 2017년도 호텔에 빌려가지고 이제 막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는 오월이요. 카자흐스탄에서 왔습니다. 16년 만에 다시 이 지역에서 하는데 또 새롭네요. 그냥 사람들이랑 좋은 교제
이해하고 또 말씀 안에 충격받고 그러려고 왔어요. 그 사랑을 아이들에게 마음껏 나눠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선교사님들, 제19차 상페테르부르크 CIS 선교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하고 함께 사역하는 분이에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대회를 통하여 뜨거운 선교의 열정을 일구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이번 CIS 컨퍼런스 통해서 노벤나 말이 지쳐서 죽기려고 했다는 이야 같은 혹시 그런 선생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세임을 얻으시고 끝까지 완주하게 되시는 그 은혜를 힘있기를 기도하고 제 소원하는 날입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김동익 선교사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이분은 영화 감독 유명한.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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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결국은 삶의 여유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적을 때 여유가 생기는 건데 선교사님들은 계속 퍼주니까 늘 고갈되잖아요. 그래서 근본, 기초로 돌아가서 각 나라에서 선교지에서 기본을 튼튼히 하면 말씀, 큐티죠. 그 다음에 기도죠. 그러면은 늘 공급받기 때문에 탈진이 안 되니까 기초를 튼튼히 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날 변화시키네. 신실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날 일으키시네. 김종필 선교사라고 주로 외국인들을 많이 상대로 하는.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생명 되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주 맨날 게임하고 있는 건 그런 게 제일 재밌어요.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서 좋아요. 기도하는 거도 나와요. 목사님들이 너무 재밌고 잘해주셔서 다음에 또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날 변화시키네.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아프가니스탄 그때 그 목사님입니다. 저 샘물교회. 그런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갖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서로를 보는 것만으로도 서로 격려가 되는 그런 귀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야망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다.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은 다 영원히 누구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산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보게 됐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사역하시면서도 열정들을 잃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소망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좋았고요. 우리 선교적인 또 좋은 정보남도 좋았고, 또 우리 저녁 집회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도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져서 아주 참 좋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선교사들이 없는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이렇게 축복인 것 같고, 10년 뒤에 하나님의 그런 위로와 있기를 위해서 정말 10년 동안 또한 가정과 현재 선교지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기회라 영적인 잔치가 있어서 쉼을 얻고 또 도전도 받고 또 특별히 우리 안에 이렇게 메마르기 쉬운 사역에 막 다름질하는데 좋은 브레이크 포인트가 돼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막 영적인 너무 풍성한 잔치인 것 같아요.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사역하는 미르 선교회 여러 선교사들이 연합하여서 교회도 하고 신학교도 하고 수양관도 있고, 또 각자 자기가 개척한 교회는 자기가 책임지고, 그 사진을 몇 장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 왔을 때, 그때만 얼마나 젊었고 여기는 이제 우리 그랬고, 다음 넘겨주시고, 여기는 우리 수양관에 여기 아프리카 코케 형제도 왔고, 다음에 수양관, 여기 우리 처음에 수양관 열 때 입당 예배할 때 야외에서 이렇게 모이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 수양관 정문 이제 헤어지기 전에 사진 찍은 것이죠. 우리 신학교 수련회 우리 졸업식 때. 그래서 이거는 고려인 교회가 20년 됐을 때의 모임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우리 수양관에서 어떤 분이 꼭 침례를 받고 싶어 하더라고. 나는 장로교 세례인데, 근데 거기식으로 침례 뭐 어디 그래서 조그만 물을 받아놔 가지고 거기서 침례를 준 기억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우리 CIS 선교대회 구소련. 여기는 우리 구소련들이 작년에는 그리스에 가서, 왜냐하면 우리 지역이 다 전쟁 지역이라 가지고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가가지고 기도하던 장면이고, 이거는 우리 수양관 지하에서 같이 모일 때고, 우리 졸업할 때 졸업식이고, 신학교 수련회 할 때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사들 한 분 여기 떠날 때 우리가 송별을 하면서 배지를 부르고 선교사들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 제 안에 있고, 가운데가 이제 안토니나 전도사, 저희가 처음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저 안토니나 전도사하고 저하고 두 사람 이름으로 미르 선교센터 건물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도시 계획으로 인해서 국가 철도가 모스크바에서 우리 지역까지 2시간 반 열리는 그 기차가 우리 지역으로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헐리지 않기를 바랬는데, 우리 지역은 플랫폼으로 거기 이렇게 사용돼서 결국 헐린다고는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보상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다음에
예, 우리는 장요셉 선교사라고 혼자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사역하다가 한 7년 전에 우리 지역에 왔는데 러시아 여자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가족들이 많아졌어요. 그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짐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빨간 옷 입은 갈야 전도사가 아주 큰 일을 많이 하죠. 그래서 배 타고 한 2년간 로고스 배 타고 선교도 많이 했는데 그를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본인이 결혼 안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억지로 안 되고 자기가 또 신학교도 졸업했는데 상담하는 과정을 또 공부를 해가지고 졸업한다고 우리를 초대해서 갔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평창에서 세계 초교파 세계 선교대회 할 때 모습이고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늘 보면 하나님의 그 일하는 방법은 지금 생각지 않는 일이 곳곳에서 열매를 맺게 되고 또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일하시고 또 자랑했던 것들이 또 완전히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고난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주의 종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사도 바울이 3층천까지 경험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또 가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도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안에도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싸움이 있습니다. 큰 승리 이후에 조그만 시험이 어려운 거예요. 큰 승리 이후에 같은 동역자들과의 관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있거든 그것은 있다는 말이거든. 경험했다는 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합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본받으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그 힘이 오는 것이거든요. 직설법과 명령법이 같이 행하는 거죠. 주님을 바라봐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큰 은혜를 입어야 이게 행동이 나가는 거니까 두 가지가 어느 게 먼저라고 말할 수 없는 주님 안에 그 진리를 깨달을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모였는데 그 특송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특송. 저는 뭐 노래도 잘 못하지만은 특송을 한다길래 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송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은혜가 되더라고. 특송을 같이 하면서도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유튜브에도 막 떴더라고. 특송하는 게 뜨고 그 밑에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한 게 많은 사람들이 보지만 담임 목사님이 노래하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이 보더라고. 거룩한 밤 뭐 부르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삶이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그 행동을 볼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니까 주님이 일하시고서 그래서 저는 러시아에서 전혀 생각지 않게 여러 선교사들과 기도를 하면서 연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성격이 다르니까 같이 연합하는 거를 갈등도 많이 느끼고 그리고 고민도 많이 해보고 왜냐하면 사람 잘 안 바뀌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제자가 된 게 아니니까 각자 자기 나름대로 선교사님들은 독립군 성향이 가능하고 아주 또 그런 가운데서 새벽에 같이 모이니까 그게 힘이 되고 또 한 사람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설교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최소한 기준은 있어요. 새벽 기도는 짧게 설교하는 거로 그런 기준이 있고, 그래도 안 지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다 있고, 그러고 하여간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이뤄가시고, 또 주님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고 그러면서 결국 계속 이 살아있는 말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알지만은 기록된 말씀이 있지만은 또 성경을 누가 그러더라고, 이거를 몇 장 몇 절로 외우는 것보다 이 통으로 전체 그림을 그리듯이 스캐너하듯이 요한복음 1장 이렇게 나가고,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고, 3장 니고데모, 이렇게 전체를 스캐너해라. 그가 정말 귀한 것 같아요. 말씀이 이게 통째로 몇 장 몇 절 정확하게 안 외워도 그렇게 하면은 그게 내가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거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어느 선교사가 합기도 사범인데 굉장히 철두철미한 스타일인데 대장암이 걸린 거예요. 대장암이 걸려가지고 12번 항암 치료를 받고 결국 살아서 돌아왔어요. 왔는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전신마취를 2번 해봤다. 전신마취가 다른 게 아니라 머리 두뇌를 마취하는 건데, 이상하게 마취를 해도 마취가 안 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영은 마취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깨달았대요. 영이 살면 육이 산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내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벌써 몸이 아프다 하면 아파지는 거라고 봤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내 영에 살아있는 말씀을 먹고 비전이 있으면은 이 힘이 나는 거예요. 봤을 때. 그래서 선교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 생명, 예수 사랑을 전하는 것인데, 특별히 예수님의 보혈이 힘 있는 것입니다. 보혈이 어느 정도로 힘이 있냐면은 예수님의 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체에 만약에 이 빨간 글씨가 하나님이면은 마귀는 그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 구름과 같이 그 정도로 옆에 있는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는 오히려 요 밑에 그 밑바닥에 조금 있는 한 구석에 있는 정도라는 거지. 실제로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믿을 때에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사탄의 괴계는 이미 그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부르고 피를 부르고, 그때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많은 간증 중에서도 예수님의 보혈을 간증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많은 간증. 내가 막 어려웠다, 몸이 나았다, 뭐 내가 성공했다. 그 성공한 순간에 그 다음에 또 시험이 온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핏부림의 역사로 내가 정말 오늘도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숨 쉬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것을 감사하는 거죠. 사용한다는 건. 어떨 때 저희가 미르 선교에서 막 건물 문제, 또 수양관 문제, 신학교, 뭐 여러 가지 일들, 또 우리 디베락 교회 막 이럴 때에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일이 있다는 걸 감사하라고 그러더라. 일이 있다는 거. 일이 없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일이 없는 거. 그래서 제가 금년에 정년 은퇴인데, 정년 은퇴하는 사람들 영락교회에서 총회에서 꽃다발 준다는데 제가 안 왔잖아요. 정년 은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주님 부르심을 따라 계속 사역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면. 그랬더니 우리 러시아 선교사들, 우리 이 교단 선교사들의 총회가 열려가지고 저를 러시아에 있도록 원로 선교사로 추천까지 했어요. 그냥 당연하게 문장으로 추천하는 게 아니라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르심.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 기도하고 선교사가 선교사를 사랑할 때 하늘이 열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할 때 얼굴만 쳐다봐도 무슨 문제인지 알잖아요. 다 봤을 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알게 모르게 비교하고 경쟁하는 의식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야 돼요. 제가 여기 오니까 중등부 교사를 했던 그 배대현 집사님, 중등부 교사를 했던 분이 저를 보더니 너무 반가워하더니 제 이름이 없어가지고 안 온 줄 알았대요. 여기 남성교에 있는 걸 모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감추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하는 분이에요. 자기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자기를 감추기도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분이. 제가 LA에 선교대가 큰 선교대가 있어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고등학교 친구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선교사가 왔으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식당에 들어가면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문 밖에서 기도하자고 그러더라고. 문 밖에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식당에서 문 밖에서 기도하는데 한 선교사가 한 어느 친구가 잘 모르는 친구인데 LA 선교대 때 LA에 있는 많은 교인들도 저녁에 모이는데 너는 왜 안 왔냐 그랬더니 제 얼굴이 포스터에 없어서 안 왔다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몇 년 전에는 내 이름이 있었다고 그랬어. 몇 년 전에 시카고에서 할 때는 내 이름 시카고 선교 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문제지 하나님은 늘 준비가 돼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준비되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다 했어요.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들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제는 전혀 생각지 않는 이 어느 대학의 총장님하고 그 여자분은 교수님도 어디 이 가산 디지털 단지에 이렇게 큰 그 엘리베이터 그 전체 둘러싼 이렇게 이만한데 거기다가 더 신학교를 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젊은이들 300명이 거기서 공부를 하더라고. 대학 캠퍼스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 캠퍼스마다 하고서 교수들도 있고 막 각 나라 사람들 난 그렇게 큰 사역을 하는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그 여자분이 강의를 하길래 제가 제 아내가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우리 큰아들 짝을 좀 찾아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바로 순종했더니 바로 다음 날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그분들은 뭐가 특기냐면 전도하더라고. 전도. 그 여자 교수님이 훌러에서 박사도 학위 받은 분인데 매일 한 명씩 전도하더라고.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들을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공동체 거기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 실제로 아주 평범한 건데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본부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거 빌린 거더라고. 빌리 임대료도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관리비도.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그분이 그 총장님은 저보다도 한 4년 정도 연세가 드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 한 사람을 전도했더니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4세대, 난 4세대 가지고 할아버지 이렇게 쭉 내려오는 4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전도를 했는데 우리 송 집사님이 또 다른 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분. 그래서 4대째 내려갔다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우리 이 제2남성교회가 바로 그거야. 한 사람을 내가 제자로 하면서 그 사람을 했더니 또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사람, 우리 러시아에 우리 고려인 안토니나 전도사를 했더니 이 사람이 고려인 교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이 고려인 교회가 4개가 돼가지고 그러더니 그 중에 하나는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3개가 되고 또 한 사람은 한국에 와가지고 또 교회를 또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독립해가지고 미르 선교회 속에 있지만은 막 독립을 해가지고 미르 소망교회라는 이름을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하시는 일을 내가 제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광대하실 뿐만 아니라 섬세하세요.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다 기억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놀랍습니다. 저는 사실은 청년 시절에 모교회가 영락교회라고 제가 늘 마음에 부르짖었는데 영락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우리 지역에 있었어요. 부럽더라고. 그때는 어느 날 주님께서 너희 어머니가 후원하는 거 봤냐 그러더라고. 어머니가 후원하는 거 봤네. 어머니라는 사실로 족한 거예요. 충분한 거다. 그랬더니 제가 영락교회 선교부의 이응삼 목사님이 제가 싱가포르에서 선교 훈련 받고 오니까 러시아로 가지 않겠냐고 그러더라고. 한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기도를 안 하고 러시아는 전혀 아닙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만 생각하고 빨리 중국 끝나고 한국에서 목양을 할 생각을 했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고 무슨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느끼는 거예요. 사명을 느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새 30년이 됐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큰 기적도 많이 일어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일상생활을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어제도 막 그분들 만났는데 사실은 러시아 비자 받으려고 대행업자에서 사진을 새로 찍으라고 그러더라고. 포기했더니 그분들이 막 빵빵 사진관으로 태워주더라고. 그랬더니 이 여행사에서 거기까지 왔어. 거기 사는 사람이. 그래서 딱 전해주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무엇이냐면은 오늘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그 순간에 저는 오늘 어떤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귀한 걸 느꼈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로렌 커닝햄 세계적인 YM 선교를 시작한 분 로렌 커닝햄이 시카고 대회 때 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저분은 한번 우리 쌍배지르부르크에 초대를 해봐야겠다 그랬는데 왔을 것 같아요? 안 왔을 것 같아요? 그분이 세계적인 분이 왔어요. 결국은 왔는데 물론 조건이 복잡했지. 재워주려면은 뭐 호텔 잡아야 되고 뭐 사례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비행기 이 비즈니스 표야 되는데 제가 비행기 타고 오지 마시고 기차 타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핀란드에 가지고 오고 호텔보다 우리 집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간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왔었는데 그분이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 예수님은 승리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가? 성경이 써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나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안 가본 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섬까지. 예수님이 승리하고 있다는 참 귀한 분이에요. 우리도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그분이 우리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실천하고 주님 우리 속에 원망과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 부활하신 걸 믿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살아계신 주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앉고 서며 일어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친히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셨고, 70번을 7번째 용서라는 것처럼 주님이 용서를 안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귀한 제2 남성교회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같이 온 우리 여러 권사님 또 집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모이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주여, 성령이여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 드릴수록 더 큰 기쁨과 자유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하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통케 하심이 주께서 부르시고 또 함께 모이게 한 우리 제2 남성교회 모든 임원들 회원들과 아직 수 없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주신 그 이재 선교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탄자니아 선교 무사히 마치고 왔습니다. 탄자니아 갔다 왔기 때문에요. 스왈리어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바리자 지오니, 이것은 저녁 인사입니다. 예수 아쿠바리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산테 사나 마옴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 사진 좀 보시고요. 한두 번 나와서 그 다녀온 여기 간단하게 좀 소개하는 시간, 간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이내로 짧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들을 이제 오늘 저녁 내일 좀 모아서요, 이번 주일부터 기념관 지하 1층에 전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만들어지는 대로 다시 한번 이남선교에서 다시 한번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진으로만 조용히 봐서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가서 하겠다는 주요 사역이 그 미칸베 교회 김하영 선교사님 처음 간 지역에 교회 재건을 목표로 두고 저희들이 갔습니다. 저희들이 가면서 아까 화장실 사진도 좀 보였는데요. 저희들이 교회를 새로 수리하고 교육관 수리하고 화장실도 새로 만들지는 않고 새로 개보수하고 해서 우리나라 번가는 화장실도 만들었고요. 2번 정도 나와서 다녀온 이야기 잠깐 이렇게 소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 답변 하실래요? 네, 김창섭입니다. 저는 그 해외 선교를 필리핀, 캄보디아,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탄자니아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 근무를 하면서 사실 아프리카는 가보질 않아서
굉장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저희 선교부에 작년에 이제 선교대에 같이 준비한 김하영 선교사님이 이제 목사님으로 파송이 돼서 굉장히 가고 싶은 생각이 많았습니다. 가는 시간이 사실 시차는 한국하고 6시간이고 한 1박 2일 정도로 저희가 한 7박 10일을 다녀왔는데 저희가 공항부터 이제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 체크인 저희가 트랜짓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짐 보내는 거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당초 예상보다는 잘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짐이 바로 다르에스살람까지 붙이게 되고 저희도 계속해서 가게 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잘 해주신다, 저희 인도해 주신다 그런 것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한 1박 2일 걸려서 이제 호텔에 도착을 하는데 사실 숙소 자체가 사실 해변가에 있는 리조트라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리조트라고 생각했는데 도로에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들어가는데 도로가 저겁니다. 포장이 안 된 우리 한 70년대 이런 도로를 들어가더라고요. 들컹들컹하며 들어가는데 기대에는 많이 깨졌지만 그래도 숙소를 들어가는데 굉장히 안도감이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도착해서 안도감이 생겼고 그다음에 도착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감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착한 날이 목요일인데 금토일 화요일까지 월요일까지 저희가 사역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잔지바르 갔었는데 저희 일정 자체는 굉장히 빠듯했습니다. 왜냐하면 6시에 일어나서 경건회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역을 하고 숙소에 들어오면 한 10시 이렇게 되는데 그때부터 감사의 시간을 2시간 잡혀 있어요. 굉장히 빠듯한 일정을 우리 이민아 회장님께서 아주 그렇게 진행을 하셨는데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피곤할 줄 알았는데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피곤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6시부터 일어나서 저희가 다시 또 경건회를 하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와서 하고 다 참여를 하고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사역을 크게 보면 이제 교회 사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가서 전도하는 전도 사역이 있는데 교회 사역은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 하는 저희가 이제 운동이라든가 운동은 사실 특별하게 사역을 못했고요. 준비가 부족한 게로 사실 못했는데 거기서 이제 예를 들면 사진 사역이라든가 아니면 풍선 사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K푸드 사역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교회에 오시는 사람들을 이제 저희가 그분들한테 예를 들면 풍선 사역을 통해서 어린이들한테 이제 풍선을 나눠주는 이런 사역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K푸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김밥을 저희 재료를 준비해 가서 저희가 준비는 다 그쪽에서 하고 실제로 많은 작업들은 현지인들을 초청을 해서 한 네 줄이니까 한 6명씩 해도 한 20명이 좋기 그분들이 와서 실제로 김밥을 많은 이런 통해서 한국 음식에 대해서 체험도 하고 본인들이 해봤는데 어떤 분들은 사실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새롭게 느끼기도 하고 마른 거에 대해서 먹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먹지를 않더라고요. 한 분은.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포장해서 드리는데 또 가져갈 때는 가족을 위해서 다 싸갖고 갔어요. 김밥만 싸갖고 간 게 아니라 남아있는 속들까지 다 가져갔거든요. 이렇게 가져갔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저희가 느끼는 거는, 처음 보지만 사실 저희가 탄자니아 갈 때 그 마음은 한국하고 그쪽하고 비교를 하면 굉장히 사실 비교가 많이 되고 부족한데 가서 피부도 까맣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처음에 대할 때 생각은 쉽게 다가가기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저는 사전에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옛날에 보던 그런
그런 친근감 이런 것들이 느껴지니까 그냥 서스럼 없이 다가가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저희를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서스럼 없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게 다가오고 이제 그 미칸베 교회라는 데가 한 교회가 원래 있다가 사실은 좀 분열이 생겨서 일부는 나가고 한 5분의 그 장로님, 안수집사 이런 분들이 그 교회를 우리는 지키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볼 때 참 믿음이 귀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분들 다 나가더라도 우리는 이 교회를 지키겠어 이렇게 된 거거든요. 미칸베 교회가. 근데 거기에 김하영 선교사님이 이렇게 파송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분들의 믿음이 그런 조그마한 믿음이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미칸베 교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 탄자니아 다레스 사람 전체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씨앗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학교 사역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시는 분들은 각 가정의 11가족들 이제 가정에 가서 일단 초대를 한다는 게 교회를 초대한 건 아니고요. 가정에 가셔가지고 그 가정에서 이제 한국 음식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고기 잡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였는데 제공하는 거였는데 제가 그거는 이제 필리핀 가서 해봤거든요. 근데 필리핀 가정은 그래도 집들이 우리로 따지면은 국가에서 지어진 집들 같이 그 부엌이 이런 게 제대로 갖춰져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 여기는 시설이 부족해가지고 굉장히 그 권사님들이 너무나 불편한 상태에서 음식을 제공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준비를 해서 같이 나누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그런 한국 음식을 먹고 받아 먹을 수 있다는 것들이 이제 거기는 탄자니아는 손님이 오면 오히려 그분들이 대접하는데 우리가 반대로 가서 대접을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 감사하게 잘 드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단순히 음식만 나눈 게 아니라 복음 팔찌를 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그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전도까지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번에 이제 예수향기 팀들이 가셨는데 저는 예수향기 팀들에게 정말 감사한 게 뭔가 하면은 이분들이 주로 이제 학교의 학생들 거기서 이제 최연 선교사님이 그 학원 사역을 하는데 그레이스 스쿨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학교가 보니까 처음에 간 거는 아마 좀 초등학생들 같고 나중에는 이제 유치원을 갔는데 그 학교가 저는 그냥 그분이 우리 선교사님이니까 그냥 크리스천만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제가 여쭤보니까 여기에 오히려 무슬림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신 무슬림이 들어오는 조건은 뭔가 하면은 학교에서 조건을 내걸은 중에서 뭔가 하면은 여기에서 체프를 하는데 무조건 그것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학부모가 각서를 써야지 학생을 받는데 그 체프를 다 하고 있고요. 무슬림들이. 그 다음에 제가 그것도 여쭤봤어요. 얘네들이 컨버터, 이제 종교를 전환하는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전환하는 이런 율이 있냐고 그랬더니 어릴 때는 없고 이렇게 커가면서 그게 또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저는 이제 중동에서 많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슬람에 대한 아는 편견이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도 없이 다 아이들이 귀엽게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예수향기 공연을 보면서 얘네들이 환호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굉장히 환호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부채춤 출 때 그 화려함에 대해서 얘네들이 깜짝 놀라면서 박수를 치고요. 그래서 느끼는 건 같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도 모여서 우리 최자성 집사님이 노래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춤추는 이런 것도 있었는데 나와서 자유롭게 춤도 그래서 저희가 참 아프리카라는 나라에 처음으로 갔지만 저희나 그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똑같은 믿는 사람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참 감사하게 느낀 건 뭔가 하면은 사실 믿음이라는 게 모든 여건이 갖춰졌을 때 믿는 것보다도 정말 부족할 때 내가 필요할 때 믿는 그 믿음의 씨앗이 그 어린 아이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싹이 되고 열매를
전파하고 열매를 맺으면 그 미캄베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레이스 스쿨 그다음에 전체 탄자니아에 아마 복음화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참 굉장히 그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게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기도한 덕분에 저희들 7박 10일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한 분만 더 짧게 한 말씀 더 해주십시다. 저는 보통 마이크 잡으면 기본 10분입니다. 네. 이제 자세한 일정은 이제 우리 김창석 집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이남 입장에서 이제 사역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은 이제 이남이 이제 우물 파주기, 그다음에 뭐 정수기, 필터 뭐 이런 거 시설 구제 쪽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 작년 필리핀 선교하고 올해 탄자니아 선교는 그 복음을 전도하는데 집중적으로 그 방향이 많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연합 사역이 됐다라는 거. 왜냐면은 이번에 의사 선생님 두 분이 저희와 동행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의료 선교를 할 수 있었고 옆에서 복음 제시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좀 하나의 테마가 됐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했지만 이제 예수의 향기 그분들이 공연을 아주 K컬처의 그 막강함을 우리 국내에서는 그런 환호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막 기가 애들이 다 뒤집어져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앵콜도 나오고 우리 교회에서 공연했을 때 앵콜 보셨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걔들은 그냥 막 속에서 진정이 우러나는 그런 앵콜들을 받았고 그 공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 K컬처를 통해서 아주 귀한 사람들이 멀리서 와서 자기들을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이 사람들이 왔구나. 그리고 또 K컬처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공감대 하에서 그분들이 또 여름 성경학교를 잘 진행을 해요. 그래서 뭐 종이 접기, 만들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퀴즈 같은 거 그런 걸 하면서 그 성경 예화도 설명을 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끝에 가서는 이제 복음 제시를 해서 애들이 결신을 하게끔 하는 그런 아주 귀한 사역들을 하셔서 저희 이남이 도전을 많이 받았고 우리도 그냥 막 구제 사역보다는 최종적으로 선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해야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듣고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남에 굉장히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그분들이 저희들과 계속 앞으로 이제 사역을 같이 할 것으로 이제 예정이 돼 있고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 이남이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런 복음 사역들을 계속 진행해 가지 않을까. 그리고 뭐 전 세계를 막론하고 이 풍선 아주 풍선이 애들한테는 인기 짱이더라고요. 풍선하고 또 김은영 장로님이 또 준비해간 그 비눗방울로 막 그거 그 애들한테 막 해주니까 아주 뭐 애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거기다가 이제 복음팔찌 요즘 이제 청년들이 많이 쓰는 복음팔찌라고 해서 이제 5개 구절과 십자가를 넣어가지고 이제 영생에서부터 믿음까지 한 2, 3분에 설명을 해주는 그런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복음 제시를 해서 가정 방문 때도 가정만 생각을 했는데 그 가정 그 주인 호스트가 안수 집사예요. 뭐 옆집도 불러오고 해갖고 그 한 여기 탁자 2개만한 그런 공간에 한 30-40명이 들어와 있어서 걔들한테 우리가 한국어로 복음 제시를 했을까요? 다른 걸로 했을까요? 걔네들 언어가 스와힐리어입니다. 뭘로 했을까요? 스와힐리어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려 3개월 동안 워크숍을 하면서 스와힐리어로 생존 언어도 하고 복음 제시 언어도 해가지고 스와힐리어로도 하고 우리 박성준 집사님이 또 그거를 영상으로 아바타로 만들어갖고 애들이 보기 좋게 해가지고 한 2, 3분 정도 또 영상으로 만들고 뒤에 또 결신기도까지 토막토막 그 짧은 시간까지 넣어가지고 따라서 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들이 아마 이남이 간 이래로 복음 제시 숫자가 제가 지금 통계를 낸다고 이거 아직 못 냈는데
한 500명 가까이를 복음 제시를 했고 그 중에 이제 결신율이 한 9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열매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를 이남이 이거를 주도적으로 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노방전도도 했습니다. 노방전도도 똑같이 스와힐리어로 했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IT가 굉장히 발전이 됐기 때문에 언어가 안 통해서 복음 제시를 못한다. 이거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그 동시 통역되는 걸로 영어로도 소통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얘기하면 영어로 바로 이 그 핸드폰에서 이렇게 통역도 되고, 또 스와힐리어도 인터넷만 되면 스와힐리어로도 통화가 그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 전파의 장애가 거의 무너졌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남이 예수의 향기, 의료사역, 또 기타 여러 부서들과 이제 연계 사역을 해서 이남이 이제 그 영락교회가 가진 잠재력을 총동원해서 큰 사역들을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예전에 가면은 이제 복음 제시를 기껏해야 몇십 명, 교회 온 분들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청년들이 하선을 몇백 명 전도를 하고자 하잖아요. 시골 가면 해외 나가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느낀 거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제가 얘기를 하면 진짜 한 10분은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만 자를 거고요. 5분 넘었습니까? 최대한 5분 내로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얘들이 이제 제가 이제 이남 그 단톡방에 올렸는데, 진짜 막 몸에서 우러나는 율동과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1시간 내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10분 지나니까 다리가 풀리고 뭐 허리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눈치를 보며 앉았는데, 그렇게 진짜 내가 즐거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찬양 그거 그냥 거의 교과서 읽듯이 찬양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도전이 많이 됐고, 또 그 안수집사, 똑같은 안수집사인데 기도하는데 우리 이민아 회장님 기도 잘하시잖아요. 여기에 데시벨 한 3배가 높습니다. 거의 단전에서 끌어올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막 듣는 순간 막 온몸에 전율이 올 정도로, 야, 이렇게 찬양도 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 3시간을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내가 참 예배 놀이를 했구나, 그런 이제 도전이 들어서 많이 반성을 했고, 저도 이제 한국에서 열심히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이번에 결심하고 왔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여기서 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갔다 오신 분 중에서 꼭 한 말씀 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십니까? 예. 우리 박일수 우리 장로님은 길게 안 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번 해외 선교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먼저 김하영 선교사님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김하영 선교사님은 3개월 가신 지 3개월 됐어요. 3개월 만에 약 3년간 하셔야 될 사역을 다 했다라고 할 정도로 교인들 다 파악하고 관계 다 설정하고 또 여러 가지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미컨베 교회하고 그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미컨베 교회가 이제 다 성도들도 떠나고 목사님들도 도망가시고 그래가지고 거의 교회를 폐쇄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5명의 항존직이 끝까지 지키고 유지를 해왔었는데, 버림받은 교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김하영 선교사가 갑자기 날라오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37명의 선교단이 와서 그 지역을 다 휩쓸고 가면서 많은 영향을 끼쳐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었고, 그 지역에 이제 그 교회 부흥의 기초를 놓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봉사 단원인 저에게는 어떤 영향을 줬나, 이런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7가지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우리 이민아 회장님께서 우상 가져오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역할 때는 절대 비가 우리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저 그 믿고 대단하다. 나도 그렇게 믿고는 있지만 그걸 공표는 할 수 없는데 이민아 회장님께서 그걸 공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 정말 우산을 놓고 갔습니다. 비는 주룩주룩 올 때가 많이 있었지만 밤에도 오고 막 했었지만 사역할 때는 전혀 비가 오지 않아서 역시 선교지에서는 비는 자연은 하나님의 그 기적에 속하지 않는다. 자연을 통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다. 어떤 게 기적이냐? 60년, 7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이 기적이지 자유의지가 없는 자연을 통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에 속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도 막 있었는데 막 한 단원들도 우리가 다친 적이 없어요. 굉장히 큰 교통사고도 났거든요. 근데 아무도 다치지 않고 그런 걸 넘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그 심각한 지역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게 해줬다. 두 번째는 현지 교회 뜨거운 연합과 교제입니다. 아까 이두희 부회장님이 말씀했지만 정말 뜨거운 예배를 드려요. 그 과정에서 정말 그때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연합되는 모습, 교제 이런 것을 경험을 했고요. 또 세 번째는 복음이 전해질 때의 그 기쁨과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제 많이 전했지 않습니까? 그때 복음을 듣고 눈빛이 반짝반짝거리며 쳐다보면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영접 기도까지 하고 구원받는 모습들을 볼 때에 기쁨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섬김의 기쁨과 겸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우리가 가진 건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눠줬을 때에 어떤 기쁨과 감동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팀원 간의 깊은 사랑과 연합의 공동체가 형성됐습니다. 우리 팀원들이 37명이 정말 똘똘 뭉쳐서 기도하고 가기 전에 153일 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고 또 저는 전도팀이었는데 전도팀이 4분이 가기 전부터 방문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가서도 같이 막 부대끼면서 하는 모습들 가운데서 정말 뜨거운 공동체성을 느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제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 정리되었어요. 그동안의 편리함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만족이 없었는데 정말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거기에 가서 보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선교적 비전과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 이번 사역을 통해서 우리 이재 선교사님 말씀을 주셨지만 선교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이 선교는 나 같은 사람들도 선교를 지원할 수 있고 또 선교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평상시의 삶 속에서도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그 열정을 또 다짐을 했던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하실 말씀 많으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한 곡 하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부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탄자니아의 모든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인도해 주셨고요. 37명의 단원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사고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저희들 가운데 한국에서 기도해 주는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선교했던 시간들이었고 이 모든 것을 좋으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탄자니아 땅과 김하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7박 4일의 모든 여정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탄자니아 땅에 우리 김하영 선교사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아프리카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김하영 선교사님이 그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미칸베 교회를 지켜주셨고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김하영, 윤지은 그리고 자녀들 1회 2드니 3살 4살 먹은 우리 아이들, 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고 이들이 건강함으로 미칸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아프리카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귀한 선교의 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탄자니아 땅과 김하영 선교사님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탄자니아 땅을 향한 이 남선교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탄자니아를 축복하소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던 7박 10일의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탄자니아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비하고 섬겼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미칸베 교회가 재건되고 하나님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탄자니아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김하영 선교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그곳과 내보내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프리카 선교에 앞장서게 하시고 회의한 복음의 빛을 비춰나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김하영 선교사님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칸베 교회 교인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교회 탄자니아 지역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비추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윤지은 선교사님 1회 2대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기도의 동역자를 보내주시며 하나님 자들에게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미칸베 교회가 부흥함으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열매 기쁨이 되는 귀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7명의 단원들과 아버지 하나님 곧 한국 땅에서 함께 기도했던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 하나님 이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재 선교사님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잠깐 앞으로 좀 모시면 어떨까요? 사모님이랑 같이 좀 모십시오. 나오실 때요,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을 몇 가지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국가 철도 계획에 대해서 선교사님이 하는 미러 선교센터가 가운데 그 통로로 이렇게 돼서 적절한 보상과 새로운 건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이 일하시는 미러 선교회 새로운 사역자들도 만나고 할 텐데 우리 많은 사역자들과 더불어 화평하는 미러 선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께서 이제 그 원로 선교사로서 추천되고 총회에서 결정이 되면은 앞으로 한 6년 정도는 더 사역을 하실 수 있답니다.
러시아 선교사역 연장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부르심 따라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생각하시면서 우리 선교사님 바라보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재 선교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 땅에서 미르 선교센터를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철도 계획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선교센터가 통로하고 새로운 건물 이사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적정한 보상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감당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러 선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미러 선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새로운 사역자들과 함께 일들을 감당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화평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미러 선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교사는 우리의 정년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 선교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연장되어지고 주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주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에 선교사님 사모님과도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 선교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선교의 동역자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 선교의 하나님 귀한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러시아 땅이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러시아 땅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재 선교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러시아 땅에서 사역하는 귀한 종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센터의 여러 가지 이전과 적절한 보상,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순적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르 선교회가 성령님이 일하시는 선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선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모여서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선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 정년이 됩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서 연장하고 사역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을 순적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러시아 선교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종 되어줄 수 있도록 이재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남 선교에서 탄자니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탄자니아 땅에 주의 복음이 늘 이편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미칸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미칸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짐으로 미칸베 지역이 주의 복음으로 흥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하영 선교사님과 윤지연 선교사님 일의 이대일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사역하는 현장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당되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남성교회 함께한 우리 모두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께 우리 축복성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벌려서 마지막 폐송인데요. 먼저 하고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서 선교사님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영육이 강건하고 또 러시아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한 번 더 하실 때요, 가까이 오셔서 한번 허그도 좀 해주시고요, 우리 축복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분들 오셔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